네, 사람이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사람의 그런 품격이나 그런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면 교육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교육이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속사람을 전혀 변화시켜 놓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이 근처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러면 꼽히는 대학들인데, 가끔 뭐 식당이나 분식점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들 자기네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 과를 이렇게 그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복이라 그래야 되나요? 겨울 같은 때는 단체로 이렇게 점퍼를 맞춰 입는데 등 뒤에다가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존재성을 이렇게 알리는. 근데 보면은 뒤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보면은 그 대학에서 꽤 이제 센 그런 부류에 속한 과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또 자매들이 이렇게 분식점에서 분식을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오가는데, 그 얘기의 중간중간마다 욕이 섞이지 않으면 말이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일례이고, 근데 그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 내용들을 들으면 전혀 그들의 교육 수준에 부합돼 보이지 않는 그런 대화 내용이 오고 가고, 계속 쌍욕이 오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거리에 이 대학가만큼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학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동네를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어디든지 서가지고 담배 그냥 피고 그냥 계속 땅바닥에다 버리고 침 뱉고 이런 모습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회 구조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지금 뭐 나라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한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 성장해 가지고 사회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식은 있어서 말은 바른 말을 할 거예요. 분명히 사회가 이래야 된다, 어떤 사회가 썩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옳은 것은 아는데 자기들이 평상시에 선택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가치 기준과 행동 양식들이 부패한 인간에서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사회에서 어떤 잣대를 들이댈 때, 상대방을 비난할 때는 굉장히 윤리적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적폐라고 몰아세우고 악하다고 몰아세웠는데 캐보면 그거보다 더한 비리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 세월호 가라앉았을 때에 그 무슨 장관이 거기서 사발면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취재를 하고 온 국민이 그냥 막 다 그냥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을 매장시켜 버렸는데, 그 세월호 가족을 추모하겠다고 여기다 리본을 항상 달고 다녔던 어느 분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어느 분은 세월호 당일날 무엇을 했는가? 한참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그런 카드 내역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느 당을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실존이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을 위로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한다는 것마저도 진심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용해 먹는 것이지, 진짜 가난하고 진짜 연약한 자들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형성되어 있는가? 이미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들이 높은 그냥 지식 가지고, 지식이 높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학생들이 암기에 강해요. 그래서 암기에 강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외운 것 가지고, 그것이 이제 좀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렇지만, 좋은 대학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식 수준이 높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것마저도 예전에 뭐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뭐 몇 살이 되면 외모가 하향 평준화되고 몇 살이 되면 지식이 하향 평준화되고 그런다는데, 과거 청년 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은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거의 무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그렇다고 아예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 꼭 필요한데,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소양은 필요하지만 그들이 사람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행동하는 면들은 전혀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것이 그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는데, 보통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섬긴다 그러죠. 인간이 부패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인데, 자기 자신을 섬기니까 인간은 본연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부패한 자기 속에서 끌어나오는 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더럽고 음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진리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또 사물을 우상으로 삼고,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상으로 삼고, 돈과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본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런 인간이 거룩으로 알 수 없고, 결국은 사람은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틀에서 묶여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렇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지 않을 텐데, 그러다 멸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고상한 것 같지만 결국은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자기 뜻을 쫓아 살아가다가 험한 것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인간은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자기 가치를 매기는 것이 찾는 근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그런 우상이나 헛된 자기의 탐욕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연약하지만 늘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만족을 찾게 되는 사람들인데,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이 만족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를 이제 테스트해 보시고, 또 우리의 그 고백을 더 연단시키셔서 더 진실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인간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 앞에서 정말 겸비해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든지 여유 있을 때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만족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알고 보면 그 생활의 안정에서 오는 그 만족감을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날카롭게 갈아내시고, 정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진정한 만족이냐, 이 고백을 원하실 때에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잠시 거두어 가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소망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기를 섬기고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극단으로 가죠. 아,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소망하면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아프지 않고는 약의 효과를 이렇게 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아쉽고 또 이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어지간히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약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왜 연약함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의지하던 것 이것 없으면 못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 없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곁에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 때가 되면 얽혀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